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이 잘 안 뵈서 이렇게 삐딱하게 얼굴을 쳐다봐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석 명절을 쉬러 고향으로 가고 또 우리 남은 우리 식구들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숫자는 적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참으로 이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것을 깨달으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여러분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깨달으면서 참으로 밝은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가 되며 이 세상에서 최고로 무서운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완전히 해결하면서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물은 못났어도 얼굴을 보십시다. 얼굴을 보지 않으면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서부터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7절은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멸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것이요. 요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사망 안에 멸망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러 오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존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멸망에 빠져있기 때문에 공중권세의 죄와 이것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도록 돼 있다 그거요. 이기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죄에 잡혀서 죽음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셨다.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번에 이것이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관이 이 육체의 그 몸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고 대단한지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세계관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오거든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14절은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위하여 멸망에서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값없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13절에는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자체가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을 인자다. 이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이 선행으로 이게 확증을 해야 이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이 보좌에 갔느냐? 못 간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전 것은 엘리야가 구름 타고 병거 타고 갔다고 천국의 보좌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천할 때고 공갈치지 말아라, 이 말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초가 튼튼해질 때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며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성경을 볼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둘 될 수 없어요. 씨가 둘 될 수가 없어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기를 뺀 사람은 씨가 다시 둘 수 없는 거예요. 씨의 원리는, 그래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씨라고 하는 씨는 하나를 주신 것은 거룩한 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씨지 다른 씨는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명확히 깨달을 때 진동치 않는 나라가 이루어지며 예수 믿는 기쁨이 하늘을 찌를 만큼 충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씨는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쁘다 좋다 그런 차원에 여기다 부착할 만한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늘 말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예수님이 설교에 진땀 뺐던 것이 여기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1절에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증거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는 것이며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차원이 어디로 가느냐면 따라하세요. 비행기 타고 공중을 뚫고 마귀 지옥을 뚫고 예수님이 오신 그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어디냐? 우리가 하늘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공중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악한 영들이 주장하는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더 높은 곳이 하늘 밑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 바로 그 권세는 누가 잡았느냐 하면 공중권세라고 하는 마귀가 잡은 그 마귀 밑에서 우리가 났기 때문에 그 권세를 뚫어갈 힘이 없어서 그 권세 위에서 오신 하나님 보좌에서 오신 그 예수님의 씨를 여기서 받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태양계를 뚫고 공중권세를 뚫고 지옥을 뚫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능력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본 것은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서 오신 분이요. 뭘 알았느냐? 이 세상 그 씨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 공중권세 지옥권세 사망을 뚫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보좌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심판하러 오시지 아니었다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참으로 이 설교가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것이지.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세상에 하신 말씀은 어떻게 당신이 3년 반 동안 살으셨는가, 그것을 추적해보면 확실하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봅시다. 제가 성경 봅시다 할 때는 꼭 보셔야 돼요. 이것을 안 보면 말씀에 뿌리가 잡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사고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고와 차이점을 찾아낼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사고가 여러 번에 들으면 여러분도 남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와 이해와 관용으로 되기 때문에 장성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어렸을 적에는 도대체 나만 알고 남을 아예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마음에 삐치면 마음을 닫으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다면 미리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조그만한 요새 나오는 말랑말랑한 복숭아를 한 19대로 사왔어요. 10사람인들은 10개, 7사람인들은 7개. 많이 사오면 좋겠는데 돈이 너무 것처럼 19대로 사왔어요. 그 어른들은 그걸 하나씩 다 놓아서 먹었는데 3살 먹은 아기는 먹은 것도 많고 얘는 애끼느라고 안 먹고 가지고 있어요. 그 만작만작 하는데 얼마나 그 먹고 싶은 걸 가지고 놀고 이따 먹으려고 그랬는데 옆집에 친구가 3살 먹은 애가 또 놀러 왔어요. 엄마랑. 그걸 보더니 걔가 그것만 쳐다봐. 놀러 왔는데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뭐만 쳐다봐요? 복숭아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복숭아만 쳐다봐.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애가 짐작이 가서 안 배주려고 걔 웃는 이렇게 돌이켜요. 그럼 얘가 또 앞에 가서 쳐다. 달래지도 못하고 한 바퀴 돌아도 계속 그것만 쳐다봐. 그러면 여러분이 한 20살쯤 되면은 잘라서 줄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복숭아가 누구 거예요? 내 거지만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 태평 앞부터 가면 금방 사와. 이걸 가지고 그냥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가 놀러 온 애 때문에 분위기가 다 그냥 명절이고 뭐고 다 분위기가 상해요. 그러니까 걔 엄마가 그걸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다 줄 줄 알았는데 얘를 주네. 얘를 주는 그 시간부터 얘가 떼굴떼굴 둥그러 울어. 떼굴떼굴 둥그러 울어. 이것이 아이들, 3살 먹은 아이들은 나만 알지 남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여기서 얘기하느냐면 옆에 쳐다봐 보세요. 얼굴로 쳐다봐죠. 각각이요. 생긴 게. 얼굴도 각각이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살겨도 대머리 긁는 사람도 각각이고 이해하고 웃는 사람은 각각이고 생각도 각각이다 그거예요. 머리 끄떡끄떡한 애는 각각이고 어떤 이렇게 끄떡끄떡하고 어떤 좋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 저 양송은 이래 끄떡끄떡 틀리다 그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많은 사람들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은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만이 아는 거예요. 어린 믿음은 남을 전혀 용서하거나 이해하고 관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적에 얘가 막 울어댈 때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태평 앞에 와서 복숭아를 한 자루 사다가 노나 먹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 죄에 상관된 것 때문에 회개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저들 지옥 가는 것을 아주 그냥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천국 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꼴을 못 봐서 천국 저런 사람이 가면 천국 벌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심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목사가 저래가지고 큰일 났네. 예수 믿는 장로가 저래가지고 큰일 났네. 예수 믿는 집사가 저래가지고 큰일 났네. 나이는 잔뜩 먹었네. 왜 이렇게 밴댕이 소갈치 같아. 저렇게 못났어. 천국은 미워졌으니까 지옥 가면 낫겠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더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심정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의 심정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잘하면 노나 먹는다. 왜? 누구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얼마든지 사오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적용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참으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는데, 저의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맡기고 말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아주 그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 노나 먹을 뿐 아니라 자기가 불어서 바로 과일을 사다 주는 그런 데까지 자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화가 안 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화를 낼 망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 육체를 입은 인생을, 무덤에 가기 전에 이 인생들을 육체를 따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는다. 왜 예수님은 판단치 아니한다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판단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왜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라고는 존재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어디서 났다고?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본이 예수님의 눈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를 잡아서 판단하기로 말하면 한 사람도 천국문은 열렸으나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러 오셨다. 예수님이 눈에는 죄인을 사랑하고 그 죄를 가지고 오너라. 바로 예수님의 사상 속에서는 그와 같은 영적 파워로 그분이 세상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 기존에 조금만 그냥 몸살나는 말이 들어도 이게 가슴에서 그냥 응어리가져서 부글부글 그 말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애긴가? 장성했는가? 성숙됐는가? 이 장성한 믿음은 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죄를 인정할 수뿐이 없는, 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라면
연약해서 그렇지. 이렇게까지 와 닿을 때 분쟁과 시기는 떠나가고 진리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느냐면 이런 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오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설교도 다 까먹었어. 다음에 볼 때를 모르겠어. 이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뭐라 그랬지? 설교를 너무 잘하다 보니 다 까먹었다고 그랬지. 응?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가 되고.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따라서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 아래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빠져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물 안에 잡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기 전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물은 천망은 하늘천자 그물망은 회회하여 넓고 넓어서 찢어질 수도 없고 그 그물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은 날 때부터 어디에 갇혀 있느냐 하면 공중권세라고 하는 사망 안에 갇혀 있었고 그것을 구원하시려고 생명나무를 주셨지만 생명나무를 불순종에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에 잡힌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죄에 잡힌 이 인생들을 당신의 몸으로 해결하러 오셔서 바로 예수님의 눈에는 장성한 신령한 세계의 영을 가진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서 병든 자라야 의연이 쓸 때 있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 본질을 깨달을 때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냐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한테 명언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 야, 예수님은 얼마나 명확한 삶으로 우리한테 소개해줬던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그 입에는 한 번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그는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분은 인간이 그런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오셨는데 모르고 오셨더라면 혹시나 그런 게 아니고 지상에서는 예수님의 눈에는 한 사람도 그 안에 선이나 거룩이나 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처음부터 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3살 먹은 애한테 아버지가 힘들으니까 아버지가 지고 가는 쌀 한 가마 좀 네가 지고 가거라 그런 아버지 있겠어요? 아마 나는 천년 만년이 가도 그런 아버지는 없을 것 같아. 그러나 한 25찌 먹은 아들한테는 얘야 아버지가 힘들으니 쌀 한 가마 좀 너랑 같이 지면 어떠냐 그럴 거 아니야?
그 아들이 지라고 안 그래도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진 것도 많이 졌으니 내가 좀 지면 어떡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기운이 펄펄 넘치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우리의 죄를 그 입으로 넌 왜 죄를 졌느냐고 물어본 구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내 입에서 장성한 믿음이 생기면 남의 죄를 왜 죄졌냐고 묻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용서하고 관용한 다음에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원리이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주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1절을 봅시다. 10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죄를 범치 말라 하시기 전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을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쓴 것은 모르는데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쓴 글씨를 쳐다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는 구체적인 영성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나가는 그 양심에 가책받는 그들한테 너는 왜 죄졌니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양심에 가책받아 땀을 쩔쩔 흘리고 이것이 발각되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저 돌이 나한테 날라올 것을 바라다 보면서 그들이 앞이 캄캄해서 벌벌 떨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기에서 이것을 깨달을 때 무릎을 꿇고 남의 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여자는 벌벌 떨고 남의 죄를 알지 못하는데 돌로 틀어서 치려고 하는 그 여인 앞에서 돌 쓰는 그 밑에서 예수님이 글씨를 쓸 적에 그거를 본 그 죄 없다고는 그들은 앞이 캄캄해서 지금은 간음한 여자가 불쌍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하고 큰일 나서 하나님 심판에 있는 나를 보고서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멀리 떠나는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나를 예수님이 한 번도 그 많은 사람한테 너는 왜 졌느냐고 죄를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르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왜 죄졌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당신 앞에 내가 죄를 졌나이다 라고 찾아와서 예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할 적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 피 흘리는 것은 너와 같은 죄를 위한 것이요 십자가 가슴이 찢고 육체가 찢어져 태못에 죽는 것은 너희가 갈 사목을 대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떠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본질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남의 죄가 보이고 내 입에서 남의 죄가 나가더냐? 그것은 아직도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인 거야. 이런 것을 깨닫고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인가 할 적에 이 간음한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이것은 그들이 이 여자를 불쌍해서 정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정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까지도 이 여인한테 걱정 말아라, 너만이 죄인이 아니고 저들도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너만이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이라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예수님은 나도 저들과 같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삶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성도님은 진짜 복받은 줄 아세요. 이 복받은 줄 알으라고 이런 말씀을 가슴에 젖고 내 평생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여야겠다. 내 입에서는 형제의 잘못과 저주의 말은 내가 따라서 내가 해방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아주 꼴을 못 봐.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살으셨는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올 때에 나는 참으로 자유자가 되고 나의 죄를 씻어준 예수님 앞에 수없는 감사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 형제를 쳐다보면서 감사, 세상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체적으로 구원하러 오셨다고는 이 값진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때에 이 기쁨은 사망에서, 지옥에서, 죄에서, 형벌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해결되니까 이 능력은 사탄이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따라서 예수의 피다. 예수 피를 가지고 가면은, 그래서 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몸을 드렸더니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거룩함을 입었노라. 13절에 보면 거룩한 자를 다시 온전케 하셨느니라. 19절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거기는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저희 몸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면 내 죄 용서받은 것뿐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어제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설교 잘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밥 한 공일 냉겨본 데가 없는 밥을 냉겼어. 그래 왜 냉겼는가 물어본 사람도 없구나. 혼자 생기게 지쳤구나. 장광성 목사야 지쳤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장로님은 눈치채서 아는 것 같더라고. 내 손을 꼭 붙잡고 은혜 받았어. 했을 때 아는 것 같더라고. 내가 밥 한 그릇도 모자라는 사람인데 밥이 못 넘어가. 왜? 너무 지쳐서.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이거를 니고데모가 이런 전체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들고 놓친다 그거요. 놓쳐요, 안 놓쳐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 또 보시오. 누가복음 9장 53절. 누가 차를 읽으려나? 장영정 권사님이 53절부터 쭉 58절까지 부부가 읽으셔. 나는 목이 쉬어서 53절 시작. 누가복음 9장 53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는 도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초원으로 가시는지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시간이 다 됐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과정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잡수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저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예수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건 다름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거를 본 야고보와 요한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받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하늘에 12영이나 더디는 불을 내버려서 저들을 불살로 멸망케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그들이요.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럴 적에 예수님이 꾸짖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이걸 여기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다른 초원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찰 곳이되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줄 알으니 참으로 언제까지 너희들이 내 생명의 말씀이 네 속에 있어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탄복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이 용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주의 말씀이 머리둘 것이 없이 내 안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청죄는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이 수없이 나가면서도 할렐루야 한다면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할 곳이 있다, 인자 머리도 그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온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저들을 위하여 하늘에 이 불을 내려서 전멸시키릴까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한테 아버지 저들의 죄들을 저들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고 할 적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편 강도가 깨닫고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를
같이 보내달라고 할 때 그 사람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사망을 해결하고 예수님과 같이 천국으로 가는 능력을 입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 시간이 길다고 시간은 꽤 쳐다보지만 오늘 하나도 안 쳐다봐. 오후 시간 없으니까 갈 테니까. 뭐 가봤자야. 일찍 가는 게 좋은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좋은지도 모르면서 주여 주여 그러지 말고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시간이 아깝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막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아직 할 말이 남았다. 그런 뜻이요. 이해가 되시죠? 저렇게 좀 응답을 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잘랐어요. 그럴 적에 우리 같으면 내 편 들어서 야 고맙다 그래야 하는데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야, 왜 말구의 길을 잘랐느냐? 그리고 말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제자가 내 온 뜻을 몰라서 너의 길을 잘랐으니 능력으로 길을 붙여주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가 베드로를 아직까지도 잘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다시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베드로야,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터지는 천사를 보내면 저들을 다 전멸할 수가 있어. 12영이 나타나면 하늘의 별도, 하늘의 태양도, 어떤 것도 다 전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구원을 어떻게 구원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중하는 가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른다고 할 적에 바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죄인들한테는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당신이 성전을 헌다고 했어? 그럴 적에 묵비권을 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니다 그러면 정의 죽을 테고, 저들이 말이 맞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거짓증이기 때문에 그때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옳다 그러다. 우리는 아주 심판자가 돼서 남 잘못만 가냐 아주 그냥 야단나지. 비도를 켜놓고서 뭐 잘하니 못했니. 아직도 영성의 노선에는 바닥도 치는 거예요. 무슨 국회의원들이요? 국회 예수 믿고 국회의원 되면 천국 간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개발해야 돼. 남의 죄를 볼 때에, 남의 눈에 티를 볼 때에 자기 눈에 들보로 깨달은 적이 있는가?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을 때, 니고데모가 이런 천천을 통해서 거듭날 때에 얼마나 달본 세계가 열리면서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여기 있다. 12영이나 터지는 천사를 보내어 전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시키라는 이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었다면서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물이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 다 양같아도 제 길로 각기 가거늘 여호와께서 따라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짊어지도다. 이때 예수님이 무겁다고 입을 벌렸더라면 그 짐이 다 벗어지는 거야. 그러나 그 무겁고 첩첩한 죄를, 간음한 여인의 죄를, 인간의 흉악한 죄를 그 입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저들이 죄졌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짊어지고 묵묵히 눈물을 흘리면서 가신 것을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던 본질적 사건을 당신 몸에서 해결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시고 고난 받으시. 여러분 조금만 고난 받아봐. 그게 장로가 저럴 수 있느냐고,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고, 집사가 저럴 수 있느냐고. 이 차원을 훌쩍 넘어서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대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평생의 죄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101만 달란트, 내 생명과 내 자식과 내 처와 내 재산은 다 갖다 줘도 갚을 수 없는 그 무한 만대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시고 이제는 깨끗다 인정하시고 그 품값만 가지면 천국에 가는 논법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그에게 잡힌 바된 그대로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구원하러 오신 것 같이 우리들도 형제의 죄가 성숙한 눈으로 보아서 전에는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이해될 뿐 아니라 따라서 용서가 된다. 할렐루야.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하면 내 죄 용서받는 것이요, 용서를 안 하면 내 죄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 원수가 줄이건 먹이라.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되리라면서 태양은 의인과 악인한테 빛을 비추시고 하늘에 비는 의인과 악인한테 그 눈에 다 빛을 주신다. 네가 뭐길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저들을 함부로 저주할 권세가 넌 없다. 성경은 이런 단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하면 너 어째 설교 이렇게 잘하냐?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놓은 거예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깨달음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일 일주일 동안 이 강한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숙된 믿음으로 오시어서 용서와 관용과 이해가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